성경 인물을 살펴보면 그 인물들 중에서 안타까운 환경에서 태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간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문제는 본처인 사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 그 집안에서 귀한 아들 대접받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삭이 태어나자 엄마랑 같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어느 곳에 정착해서 잘 살라고 땅도 주고 돈도 주고 가축도 주고 종도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그의 어머니 하갈의 어깨에 메어줘서 내쫓게 됩니다. 양이 많았으면 내어준 음식의 양이 많았으면 가축에 실어서 보냈을 텐데 이 하갈의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그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이고 길어야 2, 3일 정도의 식량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죽으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쫓겨났던 이스마엘은 다행히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사사 입다도 처지가 비슷합니다. 입다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9번째 사사로 세워졌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열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다의 이름은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사사는 아닙니다. 그래도 사사들 중에서 삼손과 기드온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다 이야기는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입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11절 사사기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입다는 아버지가 길르앗이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는데 큰 용사라는 말을 들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 기골이 장대한 큰 용사, 외모가 아주 화려한 용사라기보다는 이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해준 말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골이 장대하다거나 아주 무력이 세다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입다에게 큰 용사였으니 라는 말은 사사기 기자가 입다의 외모를 보고 기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아주 체격이 좋은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본처의 아들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길르앗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입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하면서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는데 이 잡류라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잡류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공허한 사람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공동 번역에 보면 건달패들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즉 입다는 체격도 좋고 싸움도 잘했는지 삶의 방향이 없는 공허한 사람들, 건달패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해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약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주면 우리가 당신을 우두머리로 삼고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입다는 처음에는 의심하지요. 서자 출신인 자신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저들을 무찌르면 당신들이 나를 섬기겠냐라고 되묻자 장로들은 하늘에 맹세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치러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암몬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 왕은 과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 이 아르논 강에서부터 요단강을 지나서 야복강까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자신들의 땅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입다는 다시 서신을 보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세 가지 논리로 반박합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 땅을 우회해서 올라왔고 또 아모리 왕 시온이 전쟁을 벌여와서 어쩔 수 없이 싸운 후에 그 땅을 차지한 것이지 우리는 암몬 땅을 침범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은 암몬의 땅이 아니라 본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정당하게 전쟁으로 우리가 차지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학적 논리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지한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왜 차지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암몬 당신네도 그모스를 섬기고 있는데 그모스 신이 당신에게 주어진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지 땅을 줄 때 거기에 거주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때로부터 30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에 와서야 시비를 걸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나는 내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너는 나에게 싸움을 걸고 있냐? 하나님께서 옳게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신을 써서 보내는 입다의 모습을 보면 언변이 좀 뛰어난 것 같고 지혜도 있는 것 같고 외교술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써서 편지를 보냈지만 암몬 왕은 입다가 보낸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순절 성령 사건, 그때 강림 사건 때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여호와의 영은 구약 시대 때도 활발히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도 그가 꿈을 잘 해석하고 또 지혜로운 생각으로 이 애굽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도 애굽 왕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할 때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임해서 사람이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기술적 능력과 창조성을 가지고 성막을 제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 중에서도 온니엘, 또 기드온,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엘리사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그 둘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사역들을 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선지자나 사사, 지도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고, 신약 시대 때에는 요엘 2장에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남종과 여종에게까지도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 시대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또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와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는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합니다. 32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본문의 입다가 크게 승리해서 20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승을 거둔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 오늘 본문에 그가 큰 용사였고 불량배를 일으킬 만큼 무력과 싸움이 능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전쟁이 나오지만 그 모든 전쟁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전술을 짜내고 대군을 준비하여 전쟁에 나간다 하여도 그것으로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힘이 강하고 약한 것을 떠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드온은 불과 300명의 용사로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고, 또한 많은 열세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대적을 붙이셨기 때문이고,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것이 이 사단 마귀의 간계와 계교이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맹수가 달려와도 어떤 악한 마귀가 달려와도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편에 늘 서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따의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출신이 너무 안 좋았고 집안에서 쫓겨나 불황자들의 우두머리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암몬을 무찌르고 길르앗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출신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이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암몬에게 승리해서 20고을이나 차지한 것을 단 3절로만 표시하고 있고, 이후에 그가 잘못된 판단과 분노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장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갑자기 있다는 이상한 서원을 합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라고 합니다.
이따는 나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응답을 받고 싶고 확실한 응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겠다, 인신제사를 드리겠다 하지만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닌 것이죠. 이런 입다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더라도 늘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사들은 이따 전후에 나오는 이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세워놓고 간밤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게 되고 또 땅은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었고 이것으로도 믿지 못해서 반대로 이야기하죠.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양털만 뽀송하게 하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대로 그 다음날 돼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도 여전히 불신과 확신 부족으로 자꾸 사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그 전쟁에서 노력한 금 귀걸이를 모아서 에봇을 만듭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렇게 큰 승리 300명으로 수많은 병사들을 또 대적을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의 용기와 믿음을 본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옳지 않은 결정을 하면서 타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의 서원으로 나시린이 되었고 그가 자라나면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절과 2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인을 보면서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요즘에야 외국인이면 어떻고 또 종교가 좀 다르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손은 나시린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원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종교 지도자가 될 인물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만약에 저로 치면 제가 결혼을 할 때 다른 타종교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점을 보는 처자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주일날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분은 이렇게 점을 보러 가는 그런 현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부모는 내 백성 중에 사람이 없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러 가느냐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러다 여인을 뺏기게 되셔서 또 그 사람들을 살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삼손은 떼를 썼고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한 이제 블레셋 가사에서 기생과도 이제 관계를 맺고 또 들릴라에게 빠져서 결국 머리카락을 잃게 맙니다.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6절에 전쟁에 나갈 때도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해서 예언자처럼 예언도 했던 이의 말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미 임한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임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옳은 선택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혹은 주변에서 목회자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또 유명한 찬양 사역자나 선교사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것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람은 언제든지 오늘 받았다가 내일 바로 변질해 버리는 성령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준비와 기름 부으심이지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입다를 비롯해서 기드온과 삼손, 사울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이 성품과 믿음의 성장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또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져야 가야 할지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어린 성도님들이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올바른 선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있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딸이 영접하게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의 딸이 아버지의 승리 소식을 듣고 소고를 가지고 와서 춤추면서 영접합니다. 그때 입다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35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무난 동료인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향하여서 내가 한 번 입을 열었으니, 내가 서원하였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입다가 진짜로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산 제사로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만한 근거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40절에 보면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입다를 위해 나흘씩 애곡하는 풍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정말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이 입다의 신앙과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말씀도 없지만 12장에 입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그들이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분노하면서 4만 2천이나 죽이는 모습을 보면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신명기 12장 31절도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자녀를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또 그것을 행할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다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하였더라도 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그 서원을 물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드리기로 한 서원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제사장은 그 서원에 대한 값을 따로 매겨서 그것으로 대속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기 어려운 형편, 사람을 드리겠다고 한 경우에 제사장이 중재하여서 헌물 대신 금전이나 대속 제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서원 자체는 물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의 형식을 조금 조정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을 겁니다. 주님, 제가 이 서원을 너무 경솔하게 했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전쟁의 승리를 너무 간절히 원하다 보니 그렇게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너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서원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레위기 27장의 원칙처럼 대속물로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문자적으로 서원을 실행하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도 몰라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때론 말씀의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정과 뜻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함께 이끌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입다의 삶은 너무나도 극적인 반전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출생부터 냉대받고 형제들에게 쫓겨났고 건달들과 어울려 살던 인생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민족을 구하는 사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어떤 출신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화되고 바뀔 수 있고 아무리 연약한 자도 능히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입다의 이야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만으로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능력의 시작이지 인격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말씀의 무지와 인격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결국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딸을 번제로 바치는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는 과연 성령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를 잘 바라보면서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면서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사사로 세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출신이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입다였지만 여호와 영이 임한 민족의 사사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조건과 과거를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 쓰시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변화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 또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